1절부터 16절 말씀에 힘입어 중보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또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좋은 말씀 하시고,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행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상하게도요, 말은 돌고 돕니다. 이상하게도 말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은요,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은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천냥빚 갚는다. 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광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광야는 고통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하신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야의 축복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봤어요? 첫 번째로, 광야의 축복은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의 장소,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장소. 그렇습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쓴물이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뭐 살펴봤어요? 광야의 축복은 먹을 양식이 없는 곳에 하늘의 비같이 내리시는,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만나를 쏟아부어주시는 풍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며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는 악한 세력과 만나서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서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싸워야 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친구조차도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같이 8절을 공동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경험하고 난 뒤 행전을 계속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유목민으로서 토착 세력인 아말렉을 만나 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쟁 상태라는 또 하나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나요? 만나를 먹을 때, 배고팠다가 먹을 것 먹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자지만 우리는요,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요, 여러분,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남한도 피해를 입을 것이에요. 서울은 여러분, 북한 사람들,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이 항상 말했던 거죠.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죠. 제일 먼저 공격할 곳이 어디냐? 여의도랍니다. 여의도. 제가 근무했던 여의도. 네, 제가 근무했던 여의도 순복교회 여의도 광장 있는 데 있죠. 거기 맨날 쓰레기도 줍고 국회의사당도 가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빕스에서 점심도 먹고 했는데, 그 여의도가 제일 먼저 타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남한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끝나겠지요. 예. 미국에서 핵포탄 하나 터뜨리면 끝납니다. 전쟁은요, 일방적인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피해를 입어요. 모두 다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심각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쟁의 위기를 돌파합니다. 극복해 나갑니다. 모세는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여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사실 당황할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였을 것입니다. 왜?
먹을 물과 음식이 없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음식이 없는데 만나를 주셨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남편이요, 아내요, 교회 목사요, 재직들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나가야 돼요. 목사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려움을 돌파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찾아가고 금식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어제는 오셨지만 오늘 못 오신 차점숙 우리 집사님 시체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요. 의사와 간호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심장이 멎었는데 그 추운 시체실에서 왜 일어났냐? 어떻게 일어났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체실에서 나오셨어요? 춥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추워요. 추워. 시체가 금방 썩지 말라고 냉동고에 넣었는데 냉동고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저는 이 엘파소에서 처음 겪었어요. 예, 엘파소에서 처음 겪었다니까요. 한국에서는 시체실에서 나온 분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이 엘파소에서는 열심히 새벽마다 차점숙 집사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시체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일 없지만 혹시나 들어간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먼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라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힘드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위에 서리라. 예, 어느 자리로 가요? 기도하는 자리. 모세의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라 하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후에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냥 백성들을 그냥 전쟁터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인도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 이 두 번째 조치는 모세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산꼭대기에 올라가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하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조치를 이 모세는 생각하고 결정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만났을 때 곧잘 양극단적인 방법을 잘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극의 방법은요, 현실의 문제만 급급해서 현실의 불만 끄려고 애를 쓰다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극단의 방법은 현실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산에 가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최선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만 여러분 조치를 취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전쟁을 치르게 해요. 전쟁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딱 나타났는데 지도자를 세워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고 전술이 탁월하며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에스겔을 성경을 보면
두로나 에돔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로나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스겔 성경을 통하여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들은요, 그들의 해군요, 배가 아주 튼튼하고요, 해상에서 전투를 잘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경제력과 나라의 부강함을 믿고 이 두로와 에돔은 자랑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있으면 국가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해낼 수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자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근데 망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해군, 해상력, 배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물교환도 잘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에 있는 두로와 에돔의 나라의 망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군사력이나 군인, 무기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생존, 즉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살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엄한 전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러한 현실의 앞에서 비단 전쟁은 아닐지라도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몸만 아파봐요. 남편이 몸만 아파봐요. 가세가 기웁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분 일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는 사람의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책은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과 현실 도피를 위한 기도는 잘못된 양극단적인 사고란 것을 알려주시는데, 일단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낸 후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산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스스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스스로예요. 남이 안 도와줘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안 믿습니다. 예수 믿어봐, 교회 다니. 아유, 교회 다 알아. 교회 가봤자 다 똑같아. 여러분, 그 사람 얘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 알게 될 것이에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랄 것이에요. 그때 믿을 걸. 내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믿어볼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은요, 산에 올라가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사람을 보내고 나서 산에 올라가는 일이 동시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쟁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사람을 도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아들, 딸을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해서 대학, 자기가 원하는 학과, 대학에 합격하게 입학하게 해달라는 기도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시험 볼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연필 굴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객관식은 다 맞추기 없었어. 저도 굴려봤어요. 네, 근데 굴리는 것들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지 않았는데 그냥 찍었는데 맞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연필을 굴릴 때 정답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 급할 때는 자기 자식이 형편없는 짓을 했지만 다 눈 감아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똑똑히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거나 횡재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상으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뛰어들어가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해요. 기도원 가고 금식하는 것이 우리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실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떠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간다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광야에서 사는 성도의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현실과 위기와 고통과 그것에 직면하면서 그 위기와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한편으로요, 원수와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가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현실의 전쟁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여러분 질문을 저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나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목표입니다. 이상의 성취.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상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죠? 흐리멍텅하면 동태 눈깔 같다고 했잖아요. 네, 동태 눈깔 같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흐리멍텅하면 꿈이 없으면요 초점이 없어요. 눈이 초점. 맨날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여러분 그냥 주먹 구구시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꿈이 있고 이상 있는 사람은요 눈에 초점이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안 되더라도 툴툴 털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방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 미래의 꿈과 이상을 빼앗아 버리면 그것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이나 냉엄한 현실 앞에서 자기 동족들이 피 흘리며 여러분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발걸음을 전쟁터가 아닌 산꼭대기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시길 기도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아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도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본질은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이 망해도요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도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제는요 제일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 여러분 회사를 다녀보면 과장님, 부장님 모르게 해갖고 공장장님 해갖고 나중에 사장님께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에게 결제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이기냐 지느냐 하는 거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역사는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겉모술수하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상황을 바꾸고 가난했던 사람 부자 되고 약했던 사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역사에 배우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제가 잘나서 이곳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엘파소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엘파소에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5개, 12개, 1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엘파소에 온 것은 엘파소 순복음교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가 해볼 방법 다 해보고 실패하면 그때서야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옵니다.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예배 나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데 건강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찾으세요.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건강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응답이 더디더라고요. 이왕이면 잘 될 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먼저 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면 광야의 삶이 더욱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실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론과 훌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갔어요.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내가 버틸 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내가 힘이 약해질 때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역과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장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요. 구역장을 잘못 만나면 그 구역은 죽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구역을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최소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야 돼요. 왜? 구역원들이 왜 기도해야 되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가 수요 예배 전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시장에 계십니까? 아래랑마트에 계십니까? 함의마트에 계십니까? 이마트에 계십니까? 아니면 TV 앞에 계십니까? 구역장님들은 최소한 예배 나오셔야 돼요. 철판 깔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면 어찌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 환란이 풍파가 떠나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응답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아론과 훌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현실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시네,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야 돼. 아 우리 무슨 기도해요? 잠자야죠. 피곤합니다. 여러분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위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중보기도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땀이 피가 되고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기도해보는 거예요.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3번이나 졸았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조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졸아도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을 명예롭게 해주는 사람이기보다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엘파소 순복교 여러분,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만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간단히 끝내고 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적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 적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진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 옆에 분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느냐요? 여러분 저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와 그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무엇했냐? 오늘 이 시간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11절과 12절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요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모세는 산꼭대기에 손을 들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이 있어요. 선친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돈도 많았고 영토도 넓었고 명예와 권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이 다윗은요 히람이라는 왕,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재, 그 건축 자재들을 갖다 다 구비했고 금을 구비했고 만들려고 다 했는데 누가 허락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잘 짓고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아주 귀한 기도를 이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봉헌식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신다면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맺으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요 건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인간이 지은 이 건물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은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자가 범죄하고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원수에게 패했을 때 와서 기도하면 원수를 갚아주세요. 포로 생활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전염병이나 기근이 다칠 때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이 재단에서 이 엘파소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참 기분이 좋아요. 엘파소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전쟁이라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태도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양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며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직장에 다니십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들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북한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운동하실 때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 이름 부르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 엘파소 지역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 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두 번째로 11절과 12절에 보는 놀라운 진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요 이 손에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전술이 좋아야 되고 무기가 좋고 군인과 지형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변할 것이고 기도하기를 그치면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으면, 예배 때마다 부르짖으면 민족이 살아나요? 여러분 엘파소 지역 다운타운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 경기가 어렵다고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도시든지요, 어느 지역이든지요, 어디서부터 부흥 발전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들이 막 들었습니다. 이 엘파소 지역도요, 교회가 많다고는 하지만 교회가 들어선 이후에 집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발전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발전시키셔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 팔이 아픈 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 내 사업이 내 삶이 내가 기도해서 번성할 수만 있다면 여기 기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적군이 이기는 이 현실의 영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세 번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기도는 노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무실 앞에서 손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손들어 본 적 있어요. 저는 벌 받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손 오래 드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만 오래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손 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손을 높이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아래로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아예 손을 받칩니다.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안수 집사님과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힘을 합해서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찌 제가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고 기도해 주시지 않고 저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지 않으면 엘파소 수목교회를 목회를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께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목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지도를 잘못했어요. 여러분 옆에서 잘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받쳐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뒷짐지고 보고 있고 아프다 말든 뒷짐지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내리지 말고 정 힘들면 돌을 가지고 받쳐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12절의 말씀에서 해가 지도록 인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 중에 일상적인 사건이 있고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날 하루의 전쟁이에요.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매일 기도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번 생기는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끝납니다. 어려우세요? 곧 끝나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타협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과 12절에서 발견하는 사실은요, 영적 전쟁은 레슬링과 같다는 거예요. 레슬링과 같아요. 권투는요 떨어져서 싸웁니다. 떨어져서 잽잽하면서 싸워요. 그러나 레슬링은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딱 달라붙어 갖고 싸웁니다. 이 레슬링은요 떨어져서 싸우지 않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안 싸워요. 몸을 딱 붙어 갖고 싸웁니다. 그렇다고 남녀가 레슬링하면 안 되겠죠? 레슬링 경기를 보고 있으면
한 사람이 잘 이기다가도 금세 역전이 돼서 위로 올라가요. 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또 위에 올라가서 좀 잡기도 하고 엎어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승리만 있거나 항상 패배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당겼다 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지 않으세요. 기도거리도 주세요. 복과 고통도 함께 주세요. 어떤 때는 축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고통을 주십니다. 영원한 축복은 없어요. 맨날 고속도로 하이웨이 300마일로 막 달리는 일 없어요. 가다가 빵꾸도 나고 가다가 어떻게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유소를 들어가만 하고, 이 미국에 왔더니 어떻게 10시간 운전했더니 화장실에 들러야만 하고, 예, 화장실에 들려야 돼요. 안 그러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잠시 멈추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기는 것이 돼야 됩니다. 마라톤은요, 출발이 중요하지 않고 끝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 거 보시면요, 재미납니다. 맨 처음에요, 저도 마라톤 좀 해봤지만 맨 처음에 카메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라톤 하면 제일 앞장서서 뛰는 사람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런데요, 맨 처음 호루라기 소리 땡 하고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갔던 사람이 끝에서 1등한 사람 아무나 못 봤어요. 여러분, 30분 지나면요, 맨 처음에 뛰었던 사람이 어떻게 도중 하차합니다. 1등할 사람은요, 호흡을 맞춰요. 맨 처음부터 안 뛰어요. 천천히 뛰다가 중간쯤에서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결승점에서 꼬링하는 1등 마라톤 주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등도 할 수 있고 뒤처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짧은 성공과 실패, 건강, 병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다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끝났어, 기도해도 안 돼, 교회 다녀봐도 축복 없더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이상이요 목표입니다. 광야는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수단입니다. 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의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리켜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이 사실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난 어떻게 사냐? 난 직장을 잃었는데, 난 암에 걸렸는데, 우리 가족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광야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비같이 쏟아부으셨던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을 쳐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말씀은요, 온 힘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일주일을 승리하길 바라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부탁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2017년 하반기에 볼 때 주신 것이 많고 은혜가 많고 응답이 많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많은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방편도 만드시지만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